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8월 19일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해란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제7년째 되던 해입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이 장로들은 세 번째로 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운명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처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시지도 않고 모든 일을 뜻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인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물으려고 와서 했다라는 이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형식적으로 혹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자신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는 경우가 딱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거부하신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장로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한 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부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악됨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올 때, 에스겔에게 나아갔을 때는 외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과 마음의 생각들 판단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악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악한 것을 품는 것까지도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품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은 썩어 골마가고 있는데 외형만을 이제 치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임을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꾸민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